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가, 또 불순종의 최후가 무엇인가, 이런 논조로 듣기는 했지만 이 말씀이 어울러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순종해야 해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두렵게 마주대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서 출애굽 시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대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지금 모압 땅에 이르러 있고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런 지경이죠. 이 새로운 광야 세대, 우리가 세대를 두 개로 구분합시다.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있죠. 출애굽 세대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모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목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제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세대 또 3세대를 향해서 광야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을 향하여 이제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갱신이다 라고 하니까 언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을 관계의 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제는 모압 땅, 즉 출애굽 세대와 맺은 그 언약을 이제는 모압 땅에 있는 3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세우신 갱신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단락에서는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에 동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향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말도 안 되는 그 파라오의 권력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소상하게, 그렇지만 간략하게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일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진행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문제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한 구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아주 집중적으로 또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주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심이라. 즉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것과 우리가 못 먹는 것과 주께서 주되심이, 하나님이 주되심이, 주인 되심이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좀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NIV도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것이 또 원어적으로 가까운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저도 수영을 그래도 제법 합니다.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이제 이렇게 수영장 풀이 좀 낮은 곳에서 근데 깊게 이렇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1m, 92m 되는 풀에 가면은 이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못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는 뭐 그냥 정말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소름이 끼치고,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태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보트 같은 걸 타면서 이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이제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그 망망대해에 빠지니까 수영을 할 수 있고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깊은 바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떡, 빵, 즉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식수,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떡과 빵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식수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겨 사용했던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가 더 안전한 음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독주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독한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독주는 당연히 향락을 위한 그런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용으로 사용되는 항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버티는데 가장 기초적인, 필수 불가결한, 하나라도 없으면 일단 불안해지는, 없으면 못 사는 이 품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 없이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물품들인데, 품목들인데 정작 이런 것 없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들의 고민과 너희들의 염려와 너희들의 최선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광야이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알라고 내가 너희에게 떡도 빵도 주지 않았고, 즉 농사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물도 나지 않는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근데 지켜봐봐. 너희들이 먹지 못했니? 너희들에게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물을 원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그거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순종하며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광야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거해야 돼. 이런 간절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다음 세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갱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타이밍이 언제였냐 하면은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돌을 가리키며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가운데 특별히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증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 다시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게 돌아와. 내게 순종해. 이것이 참된 복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주된 메시지예요. 물론 표현은 불순종하지 마. 그럼 너는 죽을 거야. 불순종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행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모압 땅에 도착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언약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이 언약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모세는 모압 평야에 모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에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맹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어도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하실 터인데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가치 속에 매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구가 포기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되어진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물과 독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또 넉넉히 고단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